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요 유대 광야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인데, 이스라엘이 약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서쪽에는 평야가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의 서쪽에 평야가 있다는 건 아닌데 좀 평평한 땅인데,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 태백산맥을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동해안에 닿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예루살렘 자체가 되게 산지예요.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우리가 동해안 길을 가듯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듯이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그 길, 예루살렘에서부터 사해에 이르는 그 광야길이 유대 광야예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막이 많지만 여기는 특별히 더 척박해요. 아빠도 가봤지만 정말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종의 팬 현상이라 그래서 서쪽에서 비구름이 오다가도 그 산에 다 걸려서 비구름이 비를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즉 옆에 서쪽에 있는 텔아비브 쪽에서부터 비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다가도 예루살렘에서 비를 다 내려버리고 넘어가는 길목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광야는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사실 세례 요한은 이런 곳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거든요. 나름 금수저 집안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 길을 택합니다. 어떤 길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외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여기서 굳이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 좋은 띠를 띄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 문화는 옷을 다 갖춰 입더라도 허리띠를 매지 아니하면 벌거벗은 것과 같다고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의 흉배, 무슨 거기에 예수님의 성령의 갑옷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장면에서도 굳이 허리띠가 나온 이유는 그런 문화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옷은 그랬고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이곳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벌들이 어디에다가 자기 집을 만드냐면 바위 틈에다가 만들어요. 그래서 바위에서 나오는 꿀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복이라는 건 제 죄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 고백하는 것을 자복이라고 해요.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지배층이죠. 종교인들이었고 그 당시에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지만 그래도 사회 기득권층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자복을 얘기했죠. 우리 죄를 얘기를 해요. 그것이 자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를 얘기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근데 거기서도 끝나면 안 돼요. 뭐냐면 그에 합당한, 돌이켜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삶에서 그 열매들이 맺혀야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맞춰서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 당시에 사람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우리는 그의 자손이다. 그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즉 너희들이 믿는 그 자부심 갖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이 돌들로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그런 걸로 자부심을 삼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정말 의미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삶에 정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책망과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신을 든다는 거는 이 당시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운동화나 구두를 신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먼지가 너무 많고 모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다 샌들 같은 신발을 신었죠. 즉 하루 종일 밖에 걸어 다니고 나면 발이 거의 신발을 신었어도 먼지 투성이가 되고 신발은 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신발에 대해서 손대지 않아요. 이 신발을 든다는 거, 신발 정리를 하고 신발을 드는 사람은 바로 노예예요. 종, 하인, 노예들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노예도 못 됩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나는 노예로서도 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키는 이렇게 쳤을 때 알곡은 안쪽에 남고 가벼운 쭉정이는 껍데기들은 바깥으로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그 기구예요.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사실은 지금 흔히 말하는 이 세례터, 세례 요한의 세례터는 거의 지금 사해 근처에 있어요. 그 갈릴리로부터 여기까지 만약 오셨다 그런다면 지금 여기서는 한 줄로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이곳은 차로도 거의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생각해봐요. 기온이 40도가 넘고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더위를 예수님은 몇 날 며칠 걸어서 이곳에 오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맏아들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은 이미 알아봤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 여기 장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개신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자 또 삼위,
서로 다른 새 위격을 갖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단은 마치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고 회사에서는 김 차장님이고 교회에서는 김 집사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혹은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물을 끓이면 기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사실 다 틀린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이들은 그래요. 삼위일체란 말 없던데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 없는데 근데 실제로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딱 명시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소 한 시점에 나타나셨던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자 예수님이 있고요.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즉 이 한 장소, 이 시점, 이 장소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장소, 한 공간에 동시에 임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